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죄를 지어서 또 벗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물으셨겠습니까? 아담의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저 하늘 끝에 가서 거기 거하고 저 땅 속에 숨어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가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빨리 너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신앙인의 자리를 이탈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너무도 유명한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엘리야에게 오늘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벗어나서 이탈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 불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3년 6개월 가물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은 관계시설도 잘 돼 있고 무슨 호수도 많고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런데도 한 5, 6개월간 비가 안 와보세요. 우리나라도 가뭄다고 야단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그런 관계시설도 안 되는 그 옛날에 3년 6개월에 비가 안 왔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바알이요 바알이요 외쳤지만은 바알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어가 엘리야가 너희 신은 아직 잠자는가 보다, 너희 신은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은가 보다, 사실 좀 조롱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제단을 딱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가 이 재난을 다 사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까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갈멜산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그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왕비입니다. 원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페니케,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 쪽에 있는 그 공주인데 아합 왕에게 시집 왔습니다. 이 여인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전부 바알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잡아 죽입니다. 그냥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바알을 숨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납니다. 북왕국 전체가 바알화 되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합니다. 아니 네가 감히 어떻게 바알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결단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일 났습니다.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여기다가 내가 이세벨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절망적인 마음이 다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 음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 이 기간이 40일이 걸렸다 그랬으면 40주 40야를 경과해서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35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부산까지보다 조금 짧은가요? 그 정도 되는 길을 40일 동안 갔다. 40일 밤낮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마 가다가 이세벨이 죽여가니까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40일을 가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쉬기도 하고 막 그래서 40일 걸린 것 같습니다. 40일을 걸려가서 호렙산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굴석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엘리야는 먹을 것만 먹고 일은 안 합니다. 하나님 주는 음식 받아먹기만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좀 얌체 같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만 먹고 일 안 해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 신학교 가기 전에 얘기입니다.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그런 건 안 했으니까. 신학 가기 전에 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하고 여러분 그 술집에 제가 좀 가끔 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술자리에서 제일 밉상이 누구냐 하면은 술은 안 마시고 안주만 먹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가면 저는 술은 안 마시니까 안주만 열심히 먹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했겠구나, 미워했겠구나. 이 친구 술은 안 마시고 안주만 먹었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날 미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제가 술자리에 가서 안주만 먹고 미웠으면 나보고 그 다음에 가자 소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갈라 그래도 오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안 갈라 그래도 자꾸 가자고. 가면 저는 이제 뭐 술은 안 마시니까 안주만 먹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꼭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뒤치다거리 해주잖아요. 지네들 술 먹고 취하면은 비틀비틀하면 제가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술집에 가다가 괜히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부터 가끔 싸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신이 맑으니까 제가 대신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또 보내고 아마 이러니까 제가 안주를 먹는 밉상이라도 늘 데리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를 놓는데 이 고기가 그 낚싯밥만 딱 먹고 안 물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낚싯밥 놓으면은 딱 물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이 밥만 자꾸 떼먹고 가고 밥만 떼먹고 가면 낚시 놓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꾸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왜 주겠습니까? 너 빨리 힘 차리고 기운 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일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먹는 거 하나님 주면 받아먹기만 하고 일 안 합니다. 조금 그렇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힘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 믿음 생활하나, 섬기고 봉사하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기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만 하고 받아먹기만 하고 그리고 안 하고 그냥 굴 속에 엘리야처럼 굴 속에 숨어있고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미안합니다. 얌체 같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엘리야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니고 박해가 심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드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였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1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1위가 아니랍니다. 이제 4등으로 내려갔대요. 4단계가 내려갔는데 왜 그러냐? 농약을 규제했답니다. 전에는 농약을 그냥 마음대로 팔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농약을 하나 팔아도 규제를 좀 하나 봐요. 제가 농약을 안 사보니까 잘 못 보겠는데 그러니까 농약의 판매를 규제하니까 자살률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약 먹고 자살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 동네도 농약 먹고 자살한 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약을 드시고 자살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농약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버리니까 이게 자살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거기서 한국을 벤치마킹해라. 자살 많이 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보고 배워라.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렵다고 엘리야처럼 힘든다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미안하지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려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만 살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죽을래요. 이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지 왜 절망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깨지고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성칩니다. 큰일 나다니 나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배 밑에 굴굴 잠을 자고. 여러분 저도 잠을 참 잘 자는데 저는 잠 누우면 잡니다. 잠 하나는 끝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배가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깨지게 생겼고 온 배 안에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불구하고 굴굴 죽으신다는 것이 대단한 정말 잠 한 번 끝내주는 분 같아요. 우리 주님 저보다도 잠 훨씬 잘 주는 분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제일에 가서 지금 이때가 잠잘 때입니까? 주여 지금 이때가 잠을 잘 때입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나와 너희들이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항해에 우리가 타고가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선장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사공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를 항해 몰고 가시는데 뭘 그렇게 겁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도 무서움도 다 떨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시오,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힘들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이런 이유를 잘 보세요. 오늘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볼 때는 아합과 이세벨 밖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다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니까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다가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갈 때는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바다 밑을 봐서 출렁이는 바다를 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났습니다. 겁이 덜컥 내려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다 물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서 빠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엄청난 고통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요, 그가 바라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평안했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내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성경으로 나온 것은 주전 2세기경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셀루시드 왕조가 있죠.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이 4세라는 사람의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대에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유태인들이 걸리면 다 죽습니다. 거리마다 유태인들의 시체가 쌓이고 쌓입니다. 시체가 한둘에야 무슨 장례를 치르든 하죠. 너무나 쌓이니까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냥 시체 더미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집회서에 보면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압니까? 죽은 자를 장사 잘 지내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집회서라는 정경에 보면, 우리는 외경이라 그럽니다만은 거기는요, 죽은 자를 장사 잘 지내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럽니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압니까? 바로 그 시대 나온 거예요. 죽은 자 시체가 거리에 널려 있습니다. 이 장례를 못 치러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저자가 죽은 자 장사 지내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오늘날도 장사를 잘 지냅니다. 왜? 그게 구원받는 길로 천국 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장사는 잘 지내야 되지만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게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박해 시대다 보니까 배교자가 많이 나옵니다. 배교자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그때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아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아라. 그들이 위기가 닥치고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고 푸른 뿔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셀루시드 왕조의 박해가 어떤 심한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이 히브리서가 있잖아요. 히브리서도 박해의 문학입니다.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로 따질 때는 히브리서도 박해 문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박해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주는 정답이 뭡니까? 길잡이가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 깊이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위기도 박해도 죽음의 위협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면 때때로 겁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깊이 생각하고 예수 열심히 바라보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낙심의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고단합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점점 더 용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게 능력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가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굴 속에, 좀 심하게 표현할까요? 처박혀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굴 속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안에 나처럼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뿐입니다. 다 하나님께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무슨 용기를 가지고, 나 혼자뿐인데 무슨 힘으로 내가 저 거대한 권력과 싸우겠습니까? 나 혼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왜 책망받습니까? 자기들만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경건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죄인이고 나머지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이런 교만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주님께 책망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합니까? 의인은 나 혼자뿐입니다. 그 생각.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착각하지 말아라. 너 교만하다. 착각하지 말아라.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 7,000명이 있다. 뭐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성도들의 삶을 신앙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얼매기 쉬운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벗어고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자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12장 1절 보면요, 여러분을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응원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잘 달리도록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다. 응원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달리라는데, 나를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나를 기도로 응원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많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예수님께서 서서 가서 막 응원하잖아요. 자기를 응원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응원하는 천사들 바라보면서 힘을 얻잖아요. 우리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아멘 소리 그렇게 작으면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라는 얘기죠.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인들이 나를 응원하고 내가 잘못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해주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응원해주는데, 힘주시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나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하게 되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월감, 우쭐해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은 우쭐해서 교만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다 죄인이구나,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성인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예수에서 순교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덕행을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복자라고 칭합니다. 복자. 그런데 천주교인들은요, 그 돌아가신 복자분들에게 기도하면 뭐라 기도하는지 아닙니까? 복자요. 이 복자란 말은 복받은 사람 뜻인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복자로 됐으면, 복자 홍길동님이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나를 병 좀 고쳐달라고 해주십시오. 홍길동 복자요,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아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자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이 났습니다. 복자로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교황이 성인으로 칭해버립니다. 성자로 칭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톨릭 사람들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요, 중보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니까. 그런데 캐톨릭을 보면요, 예수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고 세상 떠난 성인들도 중보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무 성인이시여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데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다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캐톨릭은 성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정말 중보자 위치까지 올리는데, 왜 개신교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성 바울이니 성 베드로니 성 어거스틴이 그건 캐톨릭이 하는 얘기고, 개신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도 성자 안 붙입니다. 왜? 캐톨릭은 사람을 보는 신학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훌륭하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존경받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 봅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은 다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다, 예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나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바라볼 때는 내가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구나,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엄청나게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예수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예수 바라면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사명자의 자리를 이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있으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자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합니다. 떠나 있다면, 이탈해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호세아 6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행복할 줄 알고 떠났지만은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오잖아요. 호세아 시대 북왕국 백성들도 하나님 떠나면은 떠나서 바알 섬기면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떠났어요. 떠났는데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해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며 예수를 떠나 있다며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으시고 싸매어 주시는 축복 받으시고 살리시는 축복 받으시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는 평안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고 신앙인의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주님께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